2022년 11월 11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12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24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셀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벽에 쓰인 글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래에 있었던 일을 다루었다면 오늘 5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 이후 치열한 권력 다툼과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메대와 바사와의 전쟁으로 인해 점차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벨사셀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앉자 벨사셀은 호화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왕이라는 이가 바벨론의 관리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인 고레스 왕의 군대가 바벨론의 영토 대부분을 점령하고 이제 바벨론 도성만 남긴 채 바벨론 정복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전쟁 중에 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전하기를 아마도 벨사살 왕이 바벨론 성의 경고함을 믿고 이렇게 행하였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바벨론 성은 외벽과 내벽 모두 견고한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에 의하면 바벨론은 도성한 잔치로 인하여 경계가 흐려진 틈을 타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 성 안쪽으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 결국 함락되었다 이야기하였으니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벨사살 왕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벨사살 왕이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 나라의 운명을 도외시하고 술잔치를 벌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성전 물건들을 술자리에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와중에 말도 안 되는 술판을 벌이다 못해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의 물건들 곧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벨사살 왕이 자신들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유다가 섬기는 신들보다도 자신의 신들이 더 강하고 능력 있다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조차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하였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로 인하여서 전쟁의 위기 속 동요하는 귀족들의 그 마음을 잠재우고 오히려 더욱 전쟁을 위한 통절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벨사살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참으로 불경한 모습으로 일삼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과 역사로 행하사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기록하게 하셨고 이 모든 모습을 직접 본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귀족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무서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전 느부갓네살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꿈을 꾸고 번민하였으나 지금 벨사살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벽에 쓰여진 글씨를 보고 일순간 자신들의 신을 자랑하던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든지 벨사살 왕이 온몸에 힘이 풀리고 무릎을 부딪히며 떨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통치자인 자신이 위해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벨사살 왕의 교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겠습니까? 이후 벨사살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쓰여진 글씨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왕이었으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이 신의 뜻이 담긴 신탁 같은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능히 해석하는 자에게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 곧 바벨론 총리로 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특혜로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특혜를 주었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이 놀라운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글씨를 읽지조차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벽에 쓰인 글씨가 무슨 이상한 문자로 기록되었거나 생각하기 쉽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벽에 쓰여진 글씨는 당시 통행되었던 아람어가 쓰였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된 글이었기에 하나님의 지혜로만 읽고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던 바벨론의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이 읽을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이 벽에 쓰인 글씨를 하나님의 지혜로 읽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없이 행하고 자신의 힘과 능을 자랑하며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한다 하여도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다니엘이 절망과 두려움에 떠는 바벨론 왕에게 두려움과 절망에 해결할 희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벨사살은 더욱더 번민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술사와 점쟁이들, 지혜자들이 그 뜻을 읽고 해석해 주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라고 말입니다. 크고 두렵고 놀라운 일에 아무것도 알 수 없음에 벨사살은 더욱 얼굴빛이 창백하여져 갔고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귀족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놀람을 금치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벨사살 왕의 어머니에 의해서 말입니다. 앞서 다니엘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존중하고 그를 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에 이르러 선대왕이 중용하고 존중하였던 다니엘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벨사살은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해져 갔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벨사살 왕이 잊었던 다니엘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한 일도 아니니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술 마시며 웃고 떠들던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초상집같이 되었고 절망만이 감돌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나와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왕비는 벨사살의 어머니 태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왕비는 왕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소란이 일자 벨사살 앞에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왕비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벨사살의 어머니 왕비는 아들 벨사살 왕을 안심시키고 다니엘을 소개하길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 구별되고 뛰어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아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중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왕과 귀족들에게 선대왕이 중용하였던 다니엘을 불러야 하는 이유를 말하며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준 것처럼 벽에 쓰인 글씨 또한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보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신분으로 왔으나 그의 지혜로움으로 인하여서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총리를 맡기기까지 하였는데 내가 그 포로가 맞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 대한 적대감과 더불어 무례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코앞에 직면한 문제로 인해 그의 지혜로움을 인정하며 그간의 사정들을 말하였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벨사살에게 다니엘은 포로였던 이에 불과했으나 선대왕으로부터 들은 바 신들의 지혜가 있다 하니 이 모든 것을 풀어 알게 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라고 말입니다. 바벨론의 그 누구도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글씨를 두고 어머니 태우의 청함으로 다니엘을 불렀으나 여전히 믿지 못하였던 벨사살은 이미 그의 선대왕 느부갓네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총리의 역할을 하였던 다니엘에게 내가 만약에 알려주면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면서 여전히 믿업지 못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말하길 오늘 벨사살 왕은 그의 선대왕 느부갓네살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향락을 즐겼던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대우하고 총리로 삼은 것과는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경외함도 없이 세속적으로 행하여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만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미덥지 못한 채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했던 벽에 쓰인 글씨는 다니엘 5장 25절에서 말씀하는 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지고 저울에 달려 쪼개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과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어보고 달아보아 메대와 바사에 쪼개셔 끝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상에 취해 왕권에 취해 주색에 빠져 전중에 있는 나라를 살피지도 않은 것도 모자라 교만하여 성전의 성수의 물건을 가져다 술그릇으로 사용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였던 다니엘을 멸시하였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역사에 두려워 떨며 절망에 쌓인 채 결국 작은 희망도 소망도 보지 못하고 멸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보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에게는 소망은 찾을 수 없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소망임을 깨닫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당신의 소망을 비추시고 보이시며 그 길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삶의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암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참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당신의 소망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며 늘 참 소망 되신 주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의 사람 되는 사랑하는 열린 비전 온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에 소망 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날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역경 앞에 두렵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참 소망 되신 주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 되시는 분 오직 주님뿐이오니 날마다 주님께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를 더욱 알고 행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 되신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더욱 알고 행하며 경외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소망의 길 걸어가는 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